아니 이거 음성녹음은 그냥 그렇게 돼. 설교 안 쳤다. 칠 게 없어가지고 짧게 끝낼게. 아니다, 길게 될 수도 있어. 야, 이거 무슨 내용인지 너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이해가 왜 안 갈까? 내용이 한 장인데. 왜냐면 오바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방민족에게 하는 얘기야. 이방민족이라 함은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는 얘기야. 형제국이야, 형제국. 근데 이런 얘기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땠냐면은 남유다, 뭔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형제라고 했는데 어차피 조상은 필세 2세로부터 시작된 야곱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이야기 다 알고 있지. 그거는 팥죽 뺏어 먹은 거, 그래서 장자권 팔고 막 그랬었던 거. 거기서 그래서 형제 나라예요. 두 나라가 형제 국가고 뿌리는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갈라진. 근데 형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저 외면하고 있어. 그리고 에서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1장 3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읽을게. 네가 바위 틈에 등지를 틀고, 이거 소희가 아까 얘기한 건데,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교만에 속고 있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얘 바위 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으로 올라갔거든. 에돔 애들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세가 험하잖아. 얘네가 침략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땅을 뺏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지, 얘네들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얘네가 바위 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바위 틈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그 산 중턱에 그 산세가 험한 그곳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방어선을 이제 구축하게 됐어.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믿을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건 이 묘세화되어 있는 거, 바위 틈새,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여기에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교만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인데 뭐 때문에 심판을 받냐면은 교만 때문이야. 자, 교만이 뭔 거 같아? 근데 교만이 뭔 거 같아? 내가 지금 교만이 뭔 거 같아?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세다. 교만이 뭔 거 같아? 어렵대. 말하라고. 누가 물어보잖아. 제가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 교만이 뭔 거 같아? 지가 잘났다 생각. 선생님은 교만이 뭔 거 같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충이는 교만이 뭔 거 같아? 자기가 잘났다. 다 알아. 교만이 뭔지 다 알아. 교만과 자존감이 낮은 거는 다 같은 건데, 뿌리가 같은 건데, 뭐냐면은 소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되거나 내 자신의 삶을 내려다보게 되거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것들로 그런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교만하면 하나님 말고 내 삶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크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 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교만하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오판하게 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오바댜서 1장 7절 내가 읽을게. 1장 7절. 그래서 얘네가 오판해.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에돔한테 하는 얘기야.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동맹을 잘 맺었어, 에돔이. 외교를 되게 잘했어. 그런데 그 동맹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제 나라가, 에돔이 망하게 되거든. 결국 오바댜의 예언처럼. 그러니까 오판하게 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너네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어떻게 의지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들은 굉장한 의지가 되잖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기에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잘 이거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가족을 내 마음 의지를 안 할 수가 있어. 가족이 힘이 되고 당연히 그렇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의지하는데 어떤 거냐면 가족만 의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만 의지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엄마만 의지해.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 여자가 아빠만 의지해. 중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야. 우리 독립된 인격체를 원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독립된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뭔가 너무 과도하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돈에 의지해. 아, 돈이 좋지. 나도 돈 좋아. 어? 도시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어? 돈이 너무 좋아. 근데 돈만 의지해. 그리고 그거로부터 얘네들이 아까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서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서 아 이제 나는 안전해. 물이 차도 비가 와도 나는 안전해. 다른 애들이 쳐들어와도 이 요새가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는 그것들로부터 나중에는 당하게 돼 있다.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면 오판하게 돼. 너네들은 지금 뭘 오판하고 있니? 생각해봐. 이 오판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런 병신짓을 하게 된다. 어떤 병신짓을 하냐면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해. 화내야 될 때 화를 안 내고,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워. 이게 오판하게 되거든. 여기에 나오는 건 이제 침묵이야. 그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관여해야 되는데 관여를 안 해. 그게 에돔의 죄거든. 1장 11절 봐봐.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에돔한테 하는 얘기.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침묵했거든. 얘네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침묵했거든. 그냥 같이 싸웠으면 됐는데, 응? 왜 싸워? 왜? 멍청한 생각이거든. 어? 왜 멍청한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 목표는 남유다가 되거나 에돔이 되거든. 그래서 동맹국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얘기야. 멍청한 것들.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오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보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믿는 걸 선택하기보다 우리들의 감각을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걸 선택하게 돼 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오판이 날 수밖에 없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거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심판이 임하진 않아. 나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 오판들이 계속 쌓이잖아. 신호가 온다. 삶에서. 우리들 삶에서 뭔가 내 삶이 불안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불안해.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무감각해져. 그러다가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아주 잠깐. 근데 내 이 행복을 위해서 당장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 왜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이미 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순식간인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들이 보이는 것, 내 감각하는 것들, 이게 내 안에 이미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을 헐어내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고. 너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게 메타포그 은유인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안 무너진다고 했는데 다윗이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완성하고 다윗이 세웠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얘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하게 다 무너지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성전을 지어. 성전 외곽 짓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 왜냐면 얘네 자기네들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거든. 나라를 잃고 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이걸 깨닫고서 그걸 짓기 시작하거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났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네 이 예루살렘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거야.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날 보냈어. 이렇게 얘기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거든. 어? 그러면은 그 뻘짓한 거야 우리 지금까지? 응, 뻘짓한 거야.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걸 무너뜨리는 게 눈앞에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히 허물지 못해. 근데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면 그거 다 그냥 쓸어버리면 돼. 모두에게 다 이게 성경 말씀은 뭐냐? 삶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네 공부하던 애들 있지?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 공부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합격했지.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해. 열심히 안 하면은 떨어지는 거고. 간단하다. 저 열심히 했는데요? 왜 그것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지 묻는다고.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야. 봐봐. 공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랑 되게 어찌됐건 가까이 있다고. 왜 그런지 알아?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한계를 매일 경험하거든. 나 진짜 병신이가 뭐. 그리고 좀 맞으면은 되게 나 너무 잘하나 봐. 어떻게 나 1등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 진짜 병신이가. 시험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네? 애매하거든. 내가 합격했나? 합격한 거 같은데 불안하거든. 제 농사 시험 수석했잖아. 수석한 애도 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발표나기. 근데 수석이래. 나영이도 합격하고 발표나기. 자꾸 등수가 미해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잘 봤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 봐봐. 이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쓸려져서 내려가야 돼. 단순하게 살면, 그렇게 공부할 때 단순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에 있거든. 근데 시험이 끝나고 이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잖아? 뭐 엄청난 유혹과, 뭐 엄청난 것도 아니야. 그냥 남들이 즐기는 만큼 즐기는 거야. 오히려 남들보다 오히려 덜 즐기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뭐 얘네가 뭐 클럽을 가니, 뭐 얘네가 뭐 매일 회사 끝나고 술을 처마시니, 응? 적당히 남들보다 적게 마시고, 남들보다 뭐 담배를 피니, 뭐 그렇다고 물란한 성생활을 즐기니, 그런 거 남자를 막 무한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남들보다 훨씬 더, 남들이랑 비교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어찌됐건 교만한 거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거든, 이 안에.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내가 지난주에 얘기, 보는 것과 믿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다 무너져 내려야 되거든, 마음속에서. 그리고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채워져야 돼. 그게 되게 쉬운 거 같잖아? 세상에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우는 사람들이 니네들 주변에 없거든. 같이 채우고 살면 괜찮은데 너네들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없어. 주변에 없어. 교회 다니는 없다고. 그래,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종교생활 하는 애들이야. 아닌데 걔 되게 없다고. 없어. 그럼 너네들은 너네들도 안 그러 못 그러잖아.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르게 돼. 너희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어떻게 되냐면 두 갈래의 심판길이 나와. 1장 18절 뭐 받아서 이번에 다 같이 찾아서 읽자. 자, 두 갈래의 길이 있어. 자, 야곱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야곱 알지? 야곱?
야곱과 에서 얘기야. 야곱은 불이 되고 그 중에서 핵심인 요셉은 불꽃이 된대. 다 같은 얘기야. 그러나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릴 것이다. 건불 다 사라져.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얘기야. 에서는 왜? 왜 그럴까? 혈통 때문에 그래? 혈통이 더러워서 그래? 아니야. 혈통이 아니야. 에돔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 에서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야곱은요? 얘네도 교만했어. 막 하나님 성경 그랬잖아. 나라 망했잖아. 그래서 심판받아. 그럼 야곱은 왜 불이 된대요? 왜냐고 남은 자들이 있거든.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이게 되게 웃겨.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내 삶을 세우겠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이신 거거든. 얘네들이 근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거든. 응? 예수님 오셔서 뭐 했냐? 12명 모아놨어. 그 중에 한 명 배신 때리고. 제일 예수님을 충실히 섬긴다고 했던 애는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왕 될 줄 알고, 진짜 그냥 이 세상에, 이 유대의 왕 될 줄 알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어찌됐건 그 남은 자 12명을 통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 12명이 없었으면 남은 자들, 그 소수의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뭐 다시 마띠아를 뽑긴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오지 못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믿음의, 한국에 들어와서 절두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이 댕강댕강 했거든. 댕강. 하나님 믿어?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았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해. 저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살려주거든. 주기도문 외우면, 기도를 몰라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냥 죽는다니까? 목 잘려서. 얘네들이 볼 땐 개죽음이지.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안 믿는다고 하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너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그렇게 돼서 개신교 포졸이야. 포졸이 잡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 그래서. 예수 믿어? 자기 믿는데 죽였어. 댕강에서.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게 너무 이렇게 굳어진 거야. 목이 잘린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구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 이 포졸이 생각을 했지. 저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손을 시체 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 글을 못 읽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 줘. 그래서 아들이 그걸 읽어.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해. 그걸 읽고서. 쪽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이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선교가. 되게 웃기지 않니?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 봐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야곱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에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 교만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겸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너희들 이 죄가 또아리를 틀어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내 죄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막 나올 때 그거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봐봐. 이게 성향마다, 사람마다 다 죄의 모습과 양태들이 다 달라. 너희들이 알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화내는 거거든. 그게 화내는 거야. 화내는 거야. 분노가 막 올라오거든. 막 화낼 일이, 너희들 같은 평소에 보통 사람들 같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막 짜증이 막 올라와. 막 말하다 보면 막 화나고. 근데 진짜로 그게 올라오다가도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어서 이거 이렇습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 분노가 내려지거든. 근데 다 마찬가지야. 그게 뭐든지 간에 너희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죄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돼.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이 겸손한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 근데 그거를, 겸손한 마음을 갖지를 못한다.
왜냐면 첫 번째로 그걸 인식을 내 죄가 뭔지를 인식을 못해. 그 처음에 얘기해줘야 되거든. 너 이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 난리치고 아닌데요? 저 그런 거 아닌데요? 털려야지. 성전이 무너져야지. 영혼이 탈탈 털려야지. 어? 너네 2018년 이제 끝나간다. 잘 들어. 응? 자, 2018년이 끝나가고 이제 2019년이 오잖아. 이제 한 달 정도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12월이 되면 한 달 남았는데 너네 내가 제일 우린 절기 예배를 안 드리잖아. 추수감사절 예배, 뭐 부활절 예배. 부활절은 중요하긴 하지만 뭐 딱히 뭐 헌금을 내라고는 안 하잖아. 다 중요한 절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뭐씨 우리가 뭐 농사 짓냐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왜 드려? 왜 농사 짓냐고? 어? 그 헌금 뜯어내려고 다 만든 거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예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는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는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너네 진짜 이 2018년을 잘 정리하고 응? 잘 들어. 너네들이 해야 될 것들 알려줄게. 겸손한 마음으로 2018년을 한번 돌아보고 진짜로 깊이 있게 생각해봐. 여러 개를 나눠서 너네들 기도 제목 적은 것들 있지. 그것들 잘 살펴보고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날 와서 쓰지 말고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잘 써. 나눠서. 알겠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2019년에 너희들이 마쳤을 때 어떤 기도들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는지 너네 스스로 보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져. 잘 정해 방향을. 자, 말씀을 정리해서 마칠게. 그 오가대하 한 장이지만 이게 다 다이제스트 돼서 핵심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으로 도우지 못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교만해져.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걸 죄라고 얘기해. 그러면 오판하게 되고, 오판하면 그게 내 삶에서 이제 어떤 양태로든 나타난다. 여기에 나타난 건 침묵 형태로 나타난 거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이겨내야 할 때 이겨내지 못하고, 게으름 피지 말아야 될 때 게으름 피우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것처럼 회복과 심판, 이 둘 중에 회복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있어.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세울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너무 잘 들어. 이거 지금 안 하면 너희들 젊은 시절에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나이 되면 절대 못 한다. 너네 애 낳고 이제 직장 갖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아니 결혼부터 해야지.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너희들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걸 못 하잖아. 니네 이제 애 키우면서 이제 엄청 느낄 거야. 이게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게 애들한테 그대로 전가돼서 너희들의 죄 플러스 너희들 얘기하잖아. 너희들의 죄 플러스 남편의 죄가 합쳐져서 이 아이의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좋을 땐 좋지만 당연히 장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너네 잘 생각해. 그러니까 선택해. 기도합시다.